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 웨슬리를 변화시켰던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존 웨슬리가 선교에 나갔다가 실패 아닌 실패를 하고 돌아와 낙심에 빠져있는 어느 순간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를 지나다가 그는 한 교회를 보게 되고 그 교회에 들어가 앉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어 영국을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영향을 받은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신학계에서도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인물이 어느 날 로마서 강해에 관한 책을 내고 전 세계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을 통해 많은 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로마서의 책을 읽는 가운데 많은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 로마서가 이토록 큰 영향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성경 가운데 로마서가 믿음의 본질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은 로마서를 통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믿음에 관한 이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도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믿음이 절대적임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에 그 로마서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이 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지기 약 1000년 전에 쓰여진 오늘 본문의 시편 62편을 봐도 그 62편의 말씀이면은 이 로마서가 강조하는 믿음의 의미가 명쾌하게, 아니 너무나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다니던 때에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아들을 피하여 목숨을 연명하며 도망다니던 그때에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일생에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2년 한 해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2012년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아들도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아니 등을 돌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에게 자기의 삶을 의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만이 내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내 산석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더욱 바라라.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럴 때 강조된 단어가 하나님만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영어 성경에 보면 He alone 그랬어요. 그 He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히브리어에 보면은 아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짧은 6절 가운데 그 아크라는 표현이 하나님만이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5번. 지금 바울은 이 다윗은 뭐예요? 지금 처절하게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요 꿈을 꿨는데 밤에 꿈을 꿨는데 절벽에서 확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절벽에 떨어져서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좀 꿈에서도 막 살려달라고 누구 없냐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냐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을 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손을 놓으니까 밑에는 새까만 절벽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여러분 우리가 웃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데 손을 놔라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이건 도저히 손을 놔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그러면서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 누구 나를 좀 안전하게 도와줄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근데 그 잠잠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런 의미예요. 흔들림 없는 고요한 침묵이라는 의미입니다. 흔들림 없는 고요한 침묵이에요. 그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요 세상이 요동칠 때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속에는요 고요함이 있어요. 이게 잠잠히 바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주려고. 세상에 뭐에 내가 막 담을 쌓아놓고 울타리를 쌓아놓고 야 이거면 되겠지 저거면 되겠지 근데 뭐에 그게 막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노후로 주식을 주식으로 내가 노후를 설계해야지. 주식이 하는 순간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자식을 믿었는데 자식이 잘 자라던 자식이 어느 순간에 그냥 내 기대를 어긋나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죠.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뭐예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과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어야 되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럼 목사님 뭐하러 꼭 말해요?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그거 그냥 하나님 기만 아프시게. 하나님 근데 왜 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저도 목이 아파요. 할렐루야. 오늘 송경신 예배 드리는데 기도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오늘 목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좀 제가 농땡이를 부리겠습니다. 근데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면 봤지 내가 그러니까 적게 보냈으니까 기도하라. 기도한 거예요. 아침에 순종하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 오늘 예배 때 설교를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이 그래도 좀 쓸만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제가 또 허리를 다쳤거든요. 허리 다쳐가지고 이렇게 하지도 잘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허리도 좋아졌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할렐루야. 순종하면 덤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두 사람이 안 믿는 것 같아. 그 사람을 위해 어려우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덤으로 허리도 고쳐줬어요. 목도 지켜주시고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지만 어떨 때 우리가 좌절하잖아요. 그러면 좌절할 때도 그 좌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다 얼마나 훌륭해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이중인격자들이잖아요. 형제에게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미워하잖아요. 에이 저 인간은 왜 저래. 이거 이중.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마음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열등감도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동기로 오늘도 예배에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해 주는데 모든 분들의 기도가 참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한 형제가 기도하는데 그 형제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제 마음을 두드리는지요. 얼마나 진솔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믿고자 하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기도 들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할렐루야. 솔직하게. 여러분 백성들아 8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시시로 그럴 때 그 시시로라는 영어 번역 어떤 번역에 보면 at all times 낮이나 밤이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시시로 at all times 토하라 그랬잖아요. 토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오바이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복받았어요. TV 보니까 한국 보니까 한국 난리. 연말이 되니까 술 먹고 취해가지고 파출소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난동을 부리고 오바이트하고. 그러니까 어느 파출소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 파출소 바닥에다가요 그 피처보 같은 걸 깔았어요. 다 그거 누워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뭐에 하나님 앞에 토해야죠.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야죠. 여러분 자유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람 속에도요 부부관계 속에서도요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도요 뭔가 속이는 게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다 뭐 맞는 건 아니지만 맞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남자나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오면요 그 상대가 몰라도요 그 관계가 깨어져요. 뭔가 어색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빨리 알아차리죠. 왜 그러지 뭐예요? 속이는 게 있으면은 자유한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요 제 아내 몰래 제가 뭐 하나 사고 싶은 거 있어서 돈을 모았다가 뭘 샀어요. 그러니까 그걸 숨겨놨어요. 아내가 사지 마라 그랬거든요. 숨겨놨어요. 뭐 비싼 건 아니 하나 50불 하는 건데 그랬더니요 여보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여자들은요 이게 도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신이 내렸나. 제가 끄집어냈어요. 그래 이거 샀다. 그러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돼요. 편안해져요. 나도 어색하고요. 뭔가 숨기면요, 그 가라지에다가 숨겨놨거든요.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하는 것 같아도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에 진짜 대장은 저 안 해요. 거짓말이 안 해요. 집에 와보세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숨기면요, 자유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시시때때로 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저는 그분의 책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인데 평신도로서 20세기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을 들려면 누구도 거침없이 C.S. 루이스를 듭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러분 불가지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성경도 문학 가운데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그가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면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시편 1편을 읽고 난 다음에 그가 느꼈던 감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Not bad. It's okay. 근데 2편, 3편, 4편, 10편, 10편까지 읽어가면서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시편에 보니까 시편의 기자들이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자기의 마음을 토하는데 이건 도저히 성경에 기록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집어던지고 그 집어던진 성경을 쭉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그렇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고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구나. 야, 근데 성경은 좀 솔직하네? 읽어볼까? 그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도 주님이 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시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편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시편을 읽고 나오는데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면 넓은 가슴을 지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떨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고백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을 다 들어주시는 가슴이 넓은 분. 제가 만난 주님도 그래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도 마음인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미워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저렇습니다, 불평하는 원망도 하죠. 불평 다음에 하나님 뭐냐? 항상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보아. 다시 한번 8절을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이럴 때 여러분이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치의 변화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죠. 이게 믿음의 본질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믿고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수준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수준입니다. 보험 수준이에요. 라이프 인슈런스 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절에) 보면요
다윗은 오늘 잠을 못 자서 그래. 자꾸 다 바울이라 그래. 다윗은 자기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나의 반석이시여. 따라합시다. 나의 반석이시여.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것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존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본문을 11절에 보면은 한두 번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요, 주석가들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고 다르게 해석하는 해석들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똑같은 말씀을 한 번 하시고 또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자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한두 번이라는 해석을,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뭐랬어요?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권능자다.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능자다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냐?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이다. 내가 인자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권능만 있는 분이라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권능만, 능력만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기적이에요.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권능을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권능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 속에서는 뭐냐면 그 두 가지 표현 속에 뭐냐, 모든 가치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밸류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worth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C 발음이 잘 안 돼요. 가치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자주 쓰는,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가치라는 표현이에요. 그 worthy라는 표현이에요. 아유, 어렵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worthy,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고 하나님 속에 모든 가치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뭐예요? 내 속의 삶의 가치도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가치가 변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뒤바뀐 변화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전쟁하고 말 때 포악하게 탈취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재물이 생기잖아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다인 것,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뒤바뀐 인생의 변화된 삶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을 고백하는데 물질을 바라보는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 훈련하고 또 사역자 훈련하고 좀 깊어지면 이런 숙제를 내요. 어떤 숙제를 내냐면 당신의 지출 내역을 써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요. 이웃들에게 나누고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모든 가치가 그 속에 있으면요, 우리가 쓰는 돈도 그쪽에 많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주는데 이제 한 사람을 침례해주고 이제 형제가 침례를 받으러 오는데 그 물속에 침례를 받으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네. 물속에 들어가질 못하더래요. 서가지고 우물쭈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이 빨리 침례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랬냐고, 형제님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그 형제의 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침례를 받고 오는데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주머니 속에 지갑을 넣고 지갑을 안 뺐다는 거예요. 지갑이 들어가면 다 젖을 텐데 이게 염려돼서 어떡하냐, 이게 지갑을 놓을 수도 없고 어디다 놓으나 지갑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참
그 목사님이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 딱 했답니다. 형제님,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돈도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오는 거죠.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여러분, 무엇을 자꾸 쫓아서 자꾸 채우려고만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가 변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참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겠죠.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잠잠히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데 그 잠잠히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물론 단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좀 가슴에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지송용 씨가 쓴 민들레 영토에 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지송용 씨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사업이, 아버지가 어느 사람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그 보증 쓴 사람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그냥 사업이 쫄딱 내려앉혀서 집에 막 다 빨간 딱지가, 차 딱지가 다 붙었습니다. 아주 부유하게 잘 안락하게 잘 사는 가정이었는데 한순간 보증 몇 번 잘못 써져가지고 그냥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잠이 오지 않고 그걸 볼 때마다 식구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아들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잠이 안 와서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컵 마시려고 물을 마시러 가는데 아버지의 방에 아주 늦은 밤인데도 불이 켜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방에 불을 켜진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염려하고 고민이 돼서 잠을 못 주무시는구나. 그 아들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혹시 아버지 어떻게 하고 계시나 보려고 물을 빼끔 열고 봤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늘 하시던 대로 책상에 앉으셔서 책을 보고 아주 한가운데 독서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전에 그렇게 딱지를 보면서 괴로워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가 굳건히 서서 늘 하시던 대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인 이 지승용 씨가 마음에 평안을 얻었대요. 평안을 얻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망해보, 저도 어릴 때 저희 집도 망해보 사는데 여러분, 망하면요 정말 괴로워요.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매일 오거든요. 그냥 때로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시간 약속을 잘하는지도 함께 와요. 그죠? 매우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힘드는데 돈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책에서 돈을 받으러 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에게 명절만 되면 선물하고 뭐 하면서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돈을 좀 빌리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려고 아버지에게 잘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서 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그렇게 괴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학교를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내가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묻더라는 거예요. 요즘이 힘들지? 아들이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전에는 돈을 모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뭔가 자꾸 하나하나 늘어가는 것이 기뻤는데 내가 깨달았다. 모아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 빚진 것을 이제 갚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너희들에게 보이기 원한다. 그 지순경 씨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요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같이 든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